김만식 TV 해란강의 어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의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여 년 동안 중국에서 농촌병원 11개소를 건설하고 40여만 명의 가난한 한족과 조선족 동포들을 치료해 주면서 함께 나눈 사랑 이야기 해란강의 어부 책을 몇 회에 나누어서 연속 낭독해 드리고 2부에서는 약초 가지고 한약 만들 수 있도록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중국에서 11개소의 농촌병원을 세워서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해 주고 있을 때에 중국 한의대학 박사님 두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중국에 들어가서 인민들에게 베푸는 인해의 손길이 감사하다고 귀한 책 7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수년 동안 약초 가지고 한약 만드는 전문인 박사들이 연구하여 완성한 천여종의 한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천여종의 한약을 모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면서 이 약초가 자기에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 한 가지 약을 중점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에 유익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선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총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해란강의 어부 연속 낭독 제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공산국가인 중국의 최초의 기독병원인 성루가 해란 농촌병원을 시작으로 11개의 농촌병원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의 수기 해란강의 어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 각자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시는지를 알아가며 다시금 우리의 가슴이 예수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995년 12월 3일) 미주 한인장로회 총회 뉴욕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총회에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중국 사역지로 들어가는 기내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다. 주님, 미국 땅에는 인류대학을 나온 석박사나 백만장자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나 같은 부족한 인생을 찾으셨습니까? 불러주시려면 젊은 날에 불러주시지 이제 나이가 50이 가까워서야 부르십니까? 나의 기도는 기도가 아닌 반항이었다. 그때 주님의 세심한 영음이 들려오는 듯했다. 만식아, 나의 일은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란다. 돈 많은 백만장자가 내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란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자그마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나의 일을 하는 것이란다. 그 순간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이 스쳐 지나갔다. 강도 만난 자가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는데 제사장이 그의 옆을 지나가지만
죽어가는 자를 보고도 외면하면서 지나가지 않더냐. 그 뒤에 레위인이 지나가지만 그도 역시 피하여 지나갔고, 당시에 천하고 천한 사마리아인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자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마까지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생명을 살리지 않았더냐. 어린 시절 초등학교 4학년 마을교회의 여름 성경학교 때 서울에서 오신 어느 전도사님한테 들었던 성경구절 누가복음 10장 말씀이 30여 년이 지났는데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을 줄이야. 성령께서는 그 말씀으로 나에게 용기를 갖게 하셨다. 나의 반항적인 기도가 부끄러움으로 변해 있을 때 나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이민 생활 13년, 이제 풍요로운 미국 땅에서 가족과 함께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고 싶었는데 (1965년 2월) 나는 현재 익산시에 있는 이리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한 지 한 달 후 마을에서 가장 가난뱅이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나를 고등학교까지 가르쳐 주셨던 아버지께서 코피를 흘리시며 쓰러지셨는데 지혈이 되지 않고 혼미 상태를 거듭하시면서 일어나지를 못하시고 있었다. 아버지는 빚을 얻어서 나를 고등학교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 집 9식구의 생명이 달려있는 논 3,000평 중에서 1,500평을 팔지 않으면 안 되었다. 3,000평 농사를 지어도 해마다 9식구가 먹고 살기 어려웠는데 한 필지 1,500평을 팔면 어떻게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단 말인가. 또한 남은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친단 말인가. 이런 걱정들 때문에 아버지가 쓰러지셨던 것이다. 그때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었고 내 동생 3명을 내가 돈을 벌어서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60년대 한국 경제 상황은 빈곤해서 마음대로 취직도 되지 않았다. 이런 때에 일어난 월남 전쟁은 나에게 하나의 희망으로 다가왔다. 부모님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한 하늘의 축복 같았다. 그 전쟁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을 앗아갔지만 나와 우리 가정에는 메마른 대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고마운 전쟁이 되었다. 당시 전쟁터에서 전사하면 200만 원이 가족에게 지불됐기 때문에 나도 전쟁터에서 전사하면 아버지의 손에 200만 원이 쥐어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생사를 생각지도 않고 월남 전쟁터로 떠나고 싶었다. 아버지는 빚을 갚기 위해 경작지 논 1,500평을 당시에 50만 원을 받고 팔았는데 전사 위로금 200만 원이면 4필지 6,000평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 때문에 팔아버린 논을 다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았다. 200만 원은 그 당시 농촌에서는 큰 돈이었다. 나는 빨리 전쟁터에 가서 죽는 군인의 길을 선택하고로 마음을 굳히고 지방병무청으로 달려갔다. 해병대를 지원하면 최전방에서 작전을 하기 때문에 빨리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6개월의 군사훈련을 받고 해병대 하사관으로 임관되어 월남 전쟁터를 향하는 뱃머리에서 나는 3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주님, 내가 전사하더라도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하소서. 주님, 이후부터는 우리 가정에 가난이 없게 하소서. 주님, 월남 전쟁터에서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 일생 동안 나같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평소 전혀 생각지도 않은 기도의 소원을 앞날을 전혀 예측 못하는 전쟁터로 향하는 뱃머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부산항을 떠났다.
13개월 동안의 아슬아슬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시간들 속에서 전우들이 쓰러져 갔다. 죽기 위해 지원한 전쟁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었다. 고성능 폭탄을 밟고 몸뚱아리가 두 동강이 돼 산산이 찢겨나간 전우를 바라보면서도 트럭을 타고 가다 정글에서 날아오는 적군의 탄화를 피하려고 트럭을 세우고 트럭 밑바닥에서 숨어있던 중 휘발유 탱크가 터져 전우 15명이 새카맣게 타 죽은 것을 보고도 나에겐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했다. 잘못된 생각일지 몰라도 지금도 생사가 갈리는 현장에서는 누구나가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됐다. 하나님은 죽고자 하는 자에게 생명의 끈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았다. 전선의 밤을 밝게 비추는 또 하나의 별빛 조명탄. 그 불빛 아래서 수많은 상념들이 지나가던 어느 날 밤 주님의 영음이 들리는 듯했다. 만시가 네가 죽고자 하느냐? 살 것이다. 네가 살고자 하느냐? 죽을 것이다. 앞으로 남은 삶을 나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준비하라 하는 잔잔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 그래서인지 13개월 동안 전선에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귀국할 수 있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받았던 고난들이 오늘 공산권 중국을 선교하기 위한 준비의 장이었다고 생각한다. 월남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휴가를 얻어 시골집 고향을 찾았을 때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죽어야만 전사비가 아버지에게 가는 줄 알았는데 전쟁터에서 근무하는 자들에게 지급되는 생명수당과 한국에서 받는 봉급과 부식비 등으로 적지 않은 돈이 아버지의 손에 쥐어지게 됐다. 그래서 내가 월남을 다녀온 후부터 아버지 어머니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난을 모르고 사셨다. 이것은 내가 월남 전쟁터로 떠나면서 기도했던 두 번째 기도 제목. 주님, 이제부터는 우리 가정에 가난이 다시는 없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 결과라고 나는 확신한다. (80년대) 한국의 젊은이들은 미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외면하면서까지 미국으로 떠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 한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쉽게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었다. 80년대에 한국에서 미국을 간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했고 미국 비자는 특수층에 속한 사람들의 것이지 농부의 아들로서 미국 비자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나는 주님께 10년 동안 김포공항 출입국 문 앞에서 이 문을 통과해 미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졸라댔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나의 순진한 믿음에 응답하셔서 주님은 나의 꿈을 이루어 주셨다. $250를 가지고 미국의 공항을 밟았을 때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좋을지 당황스럽기만 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을 찾아 룸메이트 자리를 잡았을 때 월남 전쟁터에서도 너와 함께 했던 내가 미국 땅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영음을 듣고 믿음으로 미국 생활의 첫 발걸음을 옮겼다. 뉴욕 브루클린 지역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자동차 정비 공장을 운영하면서 자동차 검사관으로서 자동차 에어컨 기술자로서 여름철에는 한 달 수입 $10,000여 달러를 손에 쥐면서 타 민족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공장 5년째를 경영하는 8월 어느 날 나를 부르셨다. 만시가, 나는 지금까지 너의 기도를 다 들어주었는데 너는 나와 약속한 것을 언제 갚겠느냐? 라는 조용한 질문 앞에 머리를 흔들면서 철부지 때의 약속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그날 이후 주님은
나에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 가셨다. 돈을 벌어도 기쁨이 없으며 우울증으로 시달려가고 있었고,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나와 약속한 것을 왜 지키지 못했느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무슨 말로 변명을 할 것인가 자꾸 생각하게 됐다. 주님은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다. 너희 아버지가 77년 동안, 너희 어머니가 60년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네가 너희 아버지만큼 산다면 30여 년 남았고, 너희 어머니만큼 산다면 13년이 남았는데, 그렇다고 내가 너희 아버지만큼, 너희 어머니만큼 세상에서 산다는 보장이 있단 말이냐? 주님은 재촉하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신학교에 입학하게 하시고 1993년 5월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돌이켜보면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쌓고 두려움을 이기는 훈련을 시키시며 희생과 사랑을 가르쳐 주셔 중국 땅에서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중국 동포들과 한족들에게 복음을 위해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던 것이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